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과 그 의도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식에 관하여 나옵니다. 저는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시네요. 40일을 했다는데 제가 40일 안 놀라시네요. 제가 40일 이제 맞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 이게 뭐 40일 동안 당연히 이제 금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그 기도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했던 기도인데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을 7일로 해서 3일은 이제 열심히 식사, 보양식을 할 수 있는 건 뭐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밥을 잘 먹고, 그리고 나머지 4일 동안 제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주 동안 4일을 금식을 하니까 총 몇 주를 해야지 40일이 되죠? 10주. 간단합니다. 10주 동안 제가 이제 금식을 하는 기도를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금식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금식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결정하는 순간 후회가 밀려옵니다. 후회 막심.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금식을 딱 시작함과 동시에 배에서 뭔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이 막 밀려오는 게 우리가 금식하는 시작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금식하겠다고 이제 하루 이틀 이제 지내면서 이제 하루 이틀까지는 이제 잘 지내왔는데, 이제 이틀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 3일째가 되는 날부터 온 신경이 막 이제 머리에서 저 앞에 있는 막 그림처럼 막 먹을 것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떠오르면서 온 신경이 먹을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저희 사모가 얘들아 뭐 먹자 하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저도 모르게 이 후각과 미각과 청각, 이 오감이 막 이제 총 출동해서 뭐 먹는다고? 나 없을 땐 이거 먹지도 않더니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딱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번 3일째가 되는 날은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게 3일이 되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을 하면서 저에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3일 못 먹었다고, 4일 못 먹었다고 완전히 죽는 채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막 사모한테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시고 그 일생에 단 한 번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금식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소원 성취만을 하는 그 금식 기도와는 예수님의 그 금식 기도가 좀 성격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신약에서 어떤 딱 규정, 너희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한 것도 아니고, 금식한다고 해서 신앙의 정도가 이렇게 높고 낮고 이런 척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금식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내 안에 그 욕이라는 그런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변에 있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에 왜 죄인들과 당신은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의인이 아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금식이 어떻게 의식되어졌고 인식되어져 왔으며, 그리고 이 금식이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각으로 이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낮추어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들의 그 예상을 깨는 뻔한 대답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는 대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떠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 했던 금식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업신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에 금식을 하면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눈을 뜨게 되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금식을 어떻게 여겨 왔기에 예수님한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하냐는 겁니다. 이 금식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금식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금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딱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날은 속죄일이었는데 출애굽기 20장 10절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속죄일에는 그 음식을 금하고 몸과 영혼의 고통을 가면서 회개하고 죄를 씻고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 그날이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그 의미의 금식은 원래 참회를 위한 고행, 내 죄를 다 벗어버리는,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금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특별히 참회가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요구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그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에게 처해진 그 위기에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금식함으로 자기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가 이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더가 이제 한 유명한 말, 그 말이 무엇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뭐 죽으면 죽겠지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스더가 왜 이 죽으면 죽으리란 말이 왜 나왔죠? 바로 자기 민족을 멸살하려는 그 위기 앞에 그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민족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한 이 금식은 애도를 위한 금식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도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는데요.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그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동안에 자신들의 그 처지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1년에 4번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그게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에서 금식을 표현하는 그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이 마음의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 슬픈 마음을 금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금식 해보셨죠?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요지부동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금식을 딱 한다고 하면 일단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이제 이게 온전히 그 깊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밥만 굶고 나머지는 할 건 다 한다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금식하기로 딱 결정하면 이제 일단 안 먹을 거야. 옆에 있는 나 안 먹는다고 했지. 더 유독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나 안 먹는다고 했지? 그러면서
딱 누워서 뭘 하죠? 핸드폰으로 볼 거 보고 쇼핑도 하고 먹을 거 누가 남의 먹는 막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또 비디오 보고 싶은 거, 뭐 영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결국에는 밥만 안 먹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진정한 금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딱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 그 금식을 많이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들이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참된 금식하는 것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도 우리는 너무나 느긋합니다. 위기의 상황인데 느긋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는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먹을래. 먹는 걸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걸로 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금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힘든 세대가 우리의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간절히 금식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 그것을 절단하는 것,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금식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형식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지키면서 그 자신들의 그 신앙적인 그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우리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일주일에 그 2번씩이나 자발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것은 딱 1년에 한 번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을 했다고요? 2번씩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볼 때 거룩해 보여졌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규칙적인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면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지금 시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19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금식하면 이 복음과는 반대되는 이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 유대교적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그것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랑,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잔치를 벌일 때이지, 오히려 신랑과 결혼식에서 그때 지금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때가 곧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에 금식하라고 하신 날. 그래서 마가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정기적인 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긴 날에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금식의 정신이 바로 금식 이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나의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금식과 같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그 동기는 언제나 십자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면 뭔가요? 내 목에다 거는 펜던트, 이걸로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것. 금식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강조해서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도 우월감으로 금식을 그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쓴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금식하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열심히 우리는 자꾸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며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우리가 어찌 참된 금식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겠냐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참된 섬김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겠냐 하는 겁니다. 참된 섬김, 그것은 참된 금식과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뭘 만들어 간다고요? 사랑의 공동체.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율법주의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복음을 담는 그릇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보통 우리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이 해석해도 우리는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새 것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것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핸드폰을 새로 사면 옛날 거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잖아요. 새 것을 사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새 것을 넣어두기 위해서는 새 것이 필요한 것, 이것이 당연한
이치와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로운 것이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옛 것이니까 다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딱 결론 지어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면 새 것뿐만이 아니라 옛 것, 낡은 것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보존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헌 것과 새 것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배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대로라면 새로운 가치관은 새로운 틀에 넣어야 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배조각과 이 새 포도주를 새롭고 좋은 가치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연 두 가지가 새롭고 좋은 것,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 생배조각의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 아직 빗질이 하지 않은 새로운 천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손질이 끝나지 않은 완전한 그 미완성의 천, 이 미완성의 청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생배조각은 매우 성질이 질기고 부드럽지 못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밖에 널어 놓아서 비를 맞거나 물에 젖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마가복음을 읽던 이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 생배조각이라는 말을 보면서 무조건 그것이 신선하고 좋다고 느꼈다고 보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흔히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다고요?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더 좋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금방 담근 이 새 포도주는 어떤 맛이 나죠? 저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주 맛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새로 담근 이 새 포도주 맛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여러분들 다 모르신다고 제가 전제하면서 이 새로운 포도주는 신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가 신맛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담그고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대가 어떻게 되냐? 이 낡은 그 가죽 부대가 점점 확장되고 부러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펑 하고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고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네가 잘못했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아직 덜 숙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근데 당시 새 포도주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새롭고 좋은 것이라는 그 의미를 주었을 가능성이 그래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자, 포도주는 새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더 맛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새롭고 좋은 가치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히려 미숙하고 어설픈 것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관점을 가지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낡은 것들은 흔히 생각하듯이 낡은 것들은 그냥 다 버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약간의 염려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느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지금 오히려 염려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붙이면 낡은 옷이 헤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새 포도주를 넣어서 터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와 더불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까지도 모두 다 지금 예수님은 마음에 염두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에 지금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리더였던 그 침례 요한도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잘 어울렸기 때문에 그것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만이 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성창거리며 파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세속적인 그 향락을 즐기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이 지금 보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침례 요한 쪽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인 이것은 좋은데, 그들이 지금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그 다음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왜 저들을 향해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가르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당신은 그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지 않느냐, 그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걸리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왜 함께하고 계셨을까?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그렇게 동참하셨을까? 레위와 그의 세리 친구들과 다른 죄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죄인이고 아직 세상에 물이 쫙 빠지지 않은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막 만나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를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막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한 그 사람들, 요즘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이제 초보 신자들, 그들에게 갑자기 금욕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을 그들에게 강요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너희의 신앙 수준에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희식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미리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강요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들도 괴롭고 또 신앙이 오래된 너희도 갈등이 생길 게 뻔하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담을 만한 수준의 이 용기, 그 틀이 필요하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초보 신자들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성장하고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늘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런데 보통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초신자가 오면 곧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막 세우려고 그 바울처럼 기대되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원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강력한 빛을 보고 꼬꾸라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즉시 거룩한 성도로 변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된 자들이 새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먼저 된 자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먼저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먼저 우리가 바른 신앙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어야 그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의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면서 그 여인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상에 대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에 관하여도 지금 그들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그것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상이라는 것. 옛날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옛날 사고 방식에 의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가망이 없는 죄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들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생배조각, 이 새옷, 이 새 포도주가 오늘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그냥 죄인으로 그들을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더 자라고 성숙해져야 하지만 이제는 아직은 미완성인, 아직은 아무것도 그 주의 길에 가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새신자들을 향한 배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침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오랜 성도들, 신앙의 전통과 관습과 경건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약해지거나 거부할 존재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도 중요하고 새로운 그 죄인된 그들 모두도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 이것은 물론이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도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다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둘이 서로 대립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도도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가죽 부대입니다. 새 부대라는 것은 새 포도주가 숙성될 때까지 담아둘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아직 교회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낯선 초보 신자들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 이 그릇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한 배려. 그들이 이 교회 안에 와서 평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하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학교 한 2학년, 미들스쿨 한 6학년, 7학년 정도에게 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고 하는데, 저도 하려고 해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배려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수고,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제자의 길에 들어서려고 결심하는 초보 신자들에게 침례 요한식의 그 거룩함, 그리고 그 응욕을 가르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호흡할 수 있는 흥겨운 잔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들과 더 깊은 대화를 시도해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것과 그리고 새로운 것, 이것이 둘 다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것이나 새것 모두가 공동체를 그렇게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의 그 전통과 그 율법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에 바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베풀어주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쓰고 베풀어주면서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바로 그 교회, 그리고 새로 믿고 들어온 사람과 기존의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그토록 바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기존 그 교회에 있어 왔던
그 신자이기 때문에, 그 성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 부신 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나도 이제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이 그 기초가 탄탄한 그 반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진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아깝지 않은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내고 완성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서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나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문화와 전통, 그런 습관들로 하나님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눈놓듯 녹여주시고 하나님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한 그 배려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우둔함과 연약함과 죄악의 아버지 그 모습 속에 살아왔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존의 것과 하나님 새로운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여기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존 것을 지켜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것을 아버지 우리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 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넣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넣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찬송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그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주 하나님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휘감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을 건지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그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 물 붓듯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 화창한 날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그리고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새로운 성도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